제가 오늘로서 여기에 네 번째 습니다. 8월 첫 주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설교를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8월 첫 주에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골프의 핸디캡이라는 말과 그리 체육에서 말하는 스파링 상대라는 이미지를 썼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에 보여줬던 다리가 무너짐과 그 다음에 백화점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는 소위 말하는 타협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붕괴시킨다는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 생활로 시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잘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아침 식사를 늘 하면서도 아침 식사를 주문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주문해야 되는 그런 훈련이 바로 곧 기도 생활을 잘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바로 식사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오늘은 얼굴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face read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얼굴 이야기할 때 간단하게는 희노애락 요 네 가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붙이면 뭐 행복이라든지 또 아니면 놀람이라든지 이런 두려움, 혐오 뭐 이런 걸 조금 더 붙이면 한 6가지 정도 얼굴의 표정,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작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한 10가지 보이죠? 제가 4살짜리입니다. 2년 전에 저희 집에 와서 한 넉 달 동안을 살다가 간 아이인데 제 유일한 손녀딸이에요. 손자들만 있는데 우연히 그 맥도날드 거기에 가서 같이 이제 먹다가 제가 맞은편에 앉았는데 애를 좀 뭐가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더니 막 계속 연달아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냥 팍팍 찍다 보니까 10개를 연달아 찍었어요. 그 저걸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저렇게 하는데 한 표정을 한 10가지를 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할 때에 10가지만 되겠습니까?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몇 가지까지 가능한 줄 아십니까? 다음번 보여드릴게요. 요 한 아이의 얼굴 표정이 지금 여기서는 24개가 나왔죠? 아니, 18개가 나왔죠? 그런데 21개까지 가능하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저거 뭐 물론 이제 시켜서 한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얼굴 근육을 잘 사용하면 저렇게까지 다양한 표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줬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제 표정을 좀 보십시오. 우리 그 동양인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 서양인들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손해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 얼굴 표정을 통한 감정을 빨리 캐치하지 못해 이해를 못한다 하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양인들은 주로 눈가만 쳐다본대요. 상대방이 눈만 주로 쳐다보면서 그걸 가지고 단면적으로 보면서 그 사람의 감정까지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좀 더 우리보다 그 표현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가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눈과 더불어서 이 주변 얼굴 전체의 근육까지를 보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또 표현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감정 표현이 좀 더 풍부하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도 상대방을 빨리 읽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흔히 그 휴대폰에 쓰는 그 이모티콘, 이모션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모티콘도 보면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 눈 요런 걸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연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어떤 감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한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그 다음에 찾았습니다. 어떤 표정이 나오겠습니까? 한 사람이 목동이 자기의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온전히 찾아 헤매서 결국은 찾아왔습니다. 어깨에 메고. 그 표정 연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 화면은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잃어버린 표정과 찾은 표정을 두 개를 합치면 어떤 표정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표정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놀램 같기도 하고 약간은 뭔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는, 왜 이해를 못하지? 내 표정을, 내 감정을. 좀 복합적인 것 같은 그런 표정이기도 합니다.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은 사실 제가 설교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설교 정말 낮은 점수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가 그 설교가와 설교를 잘 가장 드러내는 것인데, 왜 제가 혹평하고 싶느냐 하면은 이 누가복음 15장 한 장에 세 가지의 비유를 연달아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동전 잃은 여인에 관한 비유, 그 다음에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 관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심정 마음에 관한 것을 그리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연달아 씁니다. 근데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비유를 사용할 때에는 적당한 분량에서 적당하게 사용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 연달아 비유만 쫙 깔았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뭐 대단하다고 예수님의 설교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랬었을까? 딴 데는 딱 하나의 비유만 이야기하고 해석하든지 아니면 딴 장면을 넘어가는데 왜 여기는 연달아 세 가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10절 이하에 10절까지도 읽는 것도 길지만 그 이후에 그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 얼마나 길고 지루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화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답답해가지고 세 가지의 점차적인 비유를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사실 우리하고 별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훌륭하죠, 솔직히.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섬기기를 누구보다도 열정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죠. 누군가 지나치게 열정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건 칭찬받을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나무란 적 없습니다. 오히려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행함을.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결국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해하고 느끼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칠 때에 예수님이 생각했던 아버지하고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감정과 표현은 분내고 용서가 없고 그 다음에 언짢으시고 두 번 다시 여유를 주지 않는 그런 분으로 자꾸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사실 여러 가지 행위로 봤을 때에 누구나 다 본받고 따라가야 할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려면 바리새인들을 일단 모델로 삼아야 될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그 사람들 반도 못 쫓아가면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이해가 잘못 끼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보고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자꾸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 밀려난 사람들, 주변인들, 흔히 말하는 죄인, 장녀, 그리고 매국노짓을 하는 세리,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배경 없고 밀려난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귀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면 잘못되기 쉽다. 신앙이 때가 묻는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버렸다. 이렇게 강조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그들하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들하고 자꾸 사귀는 거예요. 그들과 심지어 식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는 비슷한데 하나님을 섬기고 열정을 내는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그들의 각자 주장하는 말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어떤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상정하면 안 된다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반면에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더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삶의 모든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결하고 있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뭡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은 한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그 10개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방안을 뒤집는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전 하나 없어졌으면 여러분 요새 같으면 그렇게 찾습니까? 언젠가 나오고 언제면 찾으면 되지. 이사 갈 때쯤 다 쓸어내면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특히 냉장고 뒤쪽으로 떨어졌다 칩시다. 그 무거운 거 드러내면서 그 동전 하나 찾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동전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그 동전 그것이 가장 필요한 거고 본인이 벌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자 하는 거죠.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돌아와서 우리의 계산을 해보니까 한 마리가 빠졌어요. 사실 양들이 순산할 때 되면 양 한 마리만 나옵니까? 쑥쑥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99마리를 통해 가지고 대단하다고 그래. 99마리 우리까지 놔두고 있다가 혹시 목자가 먼 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찾아다니는 동안에 일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그 한 마리 찾으려고 악착같이 돌아다닙니다. 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얘기는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찾아서 그 다음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동전 하나를 찾았는데 그거 찾았다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그 있는 돈을 다 쓰면서까지 음식 만들어가지고 파티를 열었다. 바베큐 잔치를 열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목동은 그 한 마리 겨우 찾아가지고 왔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아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조금 비상식적인 분이죠.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것보다 찾으면 그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허비할 줄 아는,
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들 때문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누군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있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도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들, 유익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곁에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습니까? 그건 낭비요 허비지 않겠습니까? 값진 시간을. 하나님은 낭비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하나님은 사치스러울 정도로 자신의 것을 낭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그거를 싫어했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처럼 의로운 자들이고 실수 전혀 없고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고 남들을 가르치고 존경받는 존재들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말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의로움? 아닙니다. 깨달음입니다. 각성입니다. awakening.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의로워도 털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 우리는 감히 쓸 수 없습니다. 깨달음, 각성,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깨달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깨달음이란 방향전환입니다. 깨달음이란 변화의 시작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번의 예배에 우리가 180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대단한 성경을 잘잘 외운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확가닥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오랫동안 함께 하시며 변화의 과정에 함께 하실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만 그런데 그 기회, 그 시작, 그 공간은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각성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전도라고 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거기에 각성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변화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저는 우리 대학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학기는 곧 우리로 하여금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변화의 시작인 각성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싶은 기간이 됩니다. 전에 박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 아버지 살아계실 거예요. 여기 동산의료원에 와서 치료도 받고 필리핀에서 정말 벽고지에 본인은 굉장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음 무릅쓰고 여러 차례 그냥 또 와서 의료품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정말 가기 힘든 곳에 가서 선교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KBS의 그 인간극장인가 2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분이 과거에 있다가 또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제 매스컴의 그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터뷰가 일어난 거죠.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이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만 만들어 드릴 뿐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이거 대단한 말이죠. 선교사란 조그마한 공간 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오셔가지고 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그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뿐이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생활 선교사입니다. 생활 선교사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만드는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1%의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잊어버린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뭘 잊어버려가지고 아프다 슬프다라고 해도 하나님만큼 가장 많이 역사 가운데 잃어버린 분은 없습니다. 우리들까지도 잊어버렸던 분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그 무엇을 우리가 되찾아가지고 우리가 파티를 열는 좀 비정상적인 일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건 비교도 안 되는 분입니다. 모든 걸 털털 털어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털털 털어서 다 내놓으신 분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다. 좀 그런 표정을 읽고 하나님의 그 감정을 좀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각성 깨달음의 역사를 일으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스토커입니다. 한번 우리가 기회를 만들면 우리는 포기하고 말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마지막에 발견되는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 이미 이뤄진 자들, 발견되어야 될 자들 그 속에서 나도 역시 또 하나의 발견되어야 할 자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깨달음과 각성을 통하여서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며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만들어가는 거룩한 공간을 창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